다 같이 2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복주심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는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주심의 역사는요,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안식일, 4절, 8절은 유월절, 9절, 14절은 초실절, 15절, 22절은 오순절,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2절까지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온 다음에 33절에서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다 그러면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절기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규정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그 7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언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내가 하나님을 거룩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 민족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에서 구별하여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닮아서 삶에서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식을 지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근본 정신이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켜지는 주일이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로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예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구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이 시작되었는데, 유월절 그러면요, 유대교 달력으로는 첫째 달인 니산월 14일에 행해졌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료로 종살이 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약인 장자 대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에서부터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명하실 때요, 1월 10일 날 이미, 그러니까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흘을 가지고 있다가 14일에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해질 때 그러면 어두워져야 우리는 해질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해지기 전, 그러니까 3시나 4시경을 그들은 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지면 해진 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오후 3시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에 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유월절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일날 유월절이 끝나면 15일부터요,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처럼 똑같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무교절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인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할 만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켜지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 날 동안은 너희들이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일주일을 지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봐 급하게 나오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나왔어요.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유월절 음식으로 먹으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편하게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풍습에 쩔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동안 지었던 죄와 죄에 익숙해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입니다.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맛없는 고난의 떡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시에 이제 종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세상과는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은요, 유월절에 이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이 많이 아픕니다.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좀 달라요. 유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비벌 14일에 그날 저녁 하루만 의식을 치른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유월절 저녁인 14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 축제 의식 기간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누룩 그러면 빵을 만들 때 발효하는 재료로 쓰잖아요. 이 누룩이 발효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과거의 묵은 누룩인 죄의 모양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버리지 않았고 남아있던 그 죄의 습관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침투해서 아주 악독한 누룩으로 변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으로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오히려 믿으면서 누룩이 퍼진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악독한 누룩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입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참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실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니까 그 누룩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첫날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누룩을 다 버리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다 버리고 대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면서 죄의 누룩을 대청소를 하듯이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누룩을 날마다 버리는 삶으로 죄와 분리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절기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절기는요, 제가 일주일 이상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 절기 한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뇌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1장씩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할 기회를 보고. 이렇게 우리의 죄악의 누룩을 벗어 던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절기를 배우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쉴 틈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데 일주일씩 꼼짝도 안 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뭘 먹고 삽니까 하고 다 뒤로
예수 안 믿겠다고 아마 뒤로 자빠질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규래요. 이 절기는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로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은요, 안식일 다음날, 여기서는 안식일이라는 때 성회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6월절이 시작되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키라 그랬잖아요. 두 날을 성회로 지켜요. 첫째 성회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 날이 6월절, 15일부터 무교절 성회로 지키고 16일 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첫 이삭은요,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첫 단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 날 진행됩니다. 이삭은요, 겨울에 심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하면서 전체 추수를 상징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추수하는 모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랑 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기후 때문에요, 이모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추수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해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과일 같은 것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하는 것은 가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봄에도 추수하고 가을에도 추수해요. 그래서 봄에 보리를 추수해서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보통 우리가 소제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이때는 추수를 했기 때문에 좀 넉넉하니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화제를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곡식에 대해서 만질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초실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마치기 전에는 추수를 내가 했다 그래도 그 추수된 것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고 내가 내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먹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신자의 부활인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차례 그 부활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이삭의 절기가 6월절 이후로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이루어집니다. 첫 열매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 규례죠. 오순절은요, 두 번째 그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을 바치고 50일 재는 날 다시 바쳐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규례는요,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그런 배려를 위한 절기입니다. 그 규정된 규례입니다. 오순절 첫 보리 이삭을 바친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바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겪잖아요. 안식일이 7번 겪으니까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요, 풍성한 수확에 대한 절기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까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영적인 추수 곧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오순절이 처음 곡식을 바치고 나서 50일 됐기 때문에 50이라고 그랬어요. 이 50 그러면 우리는 희년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안식년이 아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이에요. 안식년을 7번 겪은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서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요. 어떤 거냐면 모든 종들을 놔줍니다. 동노릇 50년째 되면 무조건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식을 모르던 사회적 약자나 억압에 눌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는요. 긍휼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 모퉁이 부분은 남겨두라.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가장자리나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오순절이 추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종교 의식만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모든 절기에 종교 의식만 잘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주는 의미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애굽의 종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풍요한 수확을 거두게 대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본받아서 약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똑같이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 규례입니다. 나팔절은요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근데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룻 날이에요. 신년 첫날에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날 나팔을 붑니다. 사실 7월 1일 뿐만이 아니라 매달 첫날은 항상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해서 감리교에서는 아직도 월삭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월삭 헌금하는 게 첫날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일을 쉬어야 돼요.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가 마치고 나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 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중을 불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부시고 구름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나팔 소리이고 나팔 소리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서 나팔 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7월이 다른 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속죄일 규례죠. 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 그런데 우리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이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비록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속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적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잖아. 그것을 언제 속죄함을 받느냐? 7월 10일 오늘 대속죄일날 모든 것을 다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속죄는요, 히브리어로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가 희생 제물로 인해서 다 덮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생명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으면 여기 없잖아. 그래서 대속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속죄일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심정할 때 배웠어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먼저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로 번제단에 차례로 피를 뿌립니다.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뿌리는데 우리가 속죄제를 배울 때 느낀 건 뭐예요? 계급에 따라서 틀리죠. 제사장은 소 바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로 속죄소와 번제단에 차례로 또 뿌립니다. 그리고 아세사를 위한 염소를 백성들의 죄를 지우고 저번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2마리 염소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거기다 죄를 저거 한 다음에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 떨어서 죽게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보내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은 수양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을 단에다가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속죄제의 희생의 피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고 성막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부정과 죄를 속함받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를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굶으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죄일의 행사가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의식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속죄함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의 성소에 뿌려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염소와 숫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10일날 속죄일로 지났으니까 며칠 지났어요? 닷새 지났어. 바쁘죠?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초막절 규례는 44절까지 이어집니다.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초막,
즉 장막에서 생활했어요.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수확을 마친 곡간이 가득 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죠. 곡식에 추수한 것에 대한 축제로 7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인 첫날과 끝날은 무교절하고 똑같이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사이에 7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요. 7일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또 지내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키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뭐 하냐? 자녀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지키셨는지 가르쳐 준 겁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이요, 모세오경이 기록할 즈음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초막절 7일 동안 율법을 낭독하는 절기로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기에 이것이 잠깐 멈췄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초막절 행사를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성케 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거하지만 장차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천국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구원의 완성까지 깨닫게 하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월절, 무교절, 대속죄일을 성취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초막절,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막절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초막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방인들도 이 무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초막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스가랴의 예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첫 보리 이삭 때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그 초실절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성취됩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 왜? 주일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7가지 절기의 규례를 이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도 하지 않고 일주일간 초막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모든 절기를 이 한날의 예배함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잘 못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로 끊어져 버린다고 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하루 주신 그 절기를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기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마저 세상과 바꾸어서 세상의 일을 하느라고 뒷전에 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지만 결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코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